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 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서로 눈 마주치시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보다 먼저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물로 우리를 씻으시고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태우시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삶을 드려도 그 크신 은혜에 조금도 갚을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나는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최대치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감사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감히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그 은혜의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 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자유롭게 아무 때나 언제든지 어떤 모습이라도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또 전쟁으로, 또 서로 분쟁으로, 질병으로 한시도 잠잠할 틈이 없는 이 세상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덮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교회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탄식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파 병들어하는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영적 가뭄을 해결하여 이 땅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잃은 아픔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일찍이 경험했던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그 같은 아픔으로 이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 땅, 우크라이나 민족이 나라를 잃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나라 이 민족도 남과 북이 속히 하나 되어 더욱 힘있게 주를 사랑하며 또 이 세계 열방 가운데 횃불이 되는, 제사장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 감당하는 이 한반도 대한민국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들어서 고통받고 또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으나 그러나 스스로 병든지조차 모르는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돌아와 그 말씀으로 치유되고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회복하는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주일로 오늘 주님께 예배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과 연합하여 저희의 생각이, 마음이, 뜻이 주님과 같아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그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저희 생명의 단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이
우리 교회 또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촉촉히 젖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생기를 회복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주변의 이웃 또한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며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가 저희들의 이 작은 수고와 섬김과 헌신과 기도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이제 지난 주간 시험 보느라고 참 애 많이 썼는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시험 보느라 공부한 것들이 하나도 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틀린 것들은 다시 잘 복기하여 그것이 나의 지식으로 머리에 가슴에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이 공부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이 시기를 허락하셨으니 이 시기에 공부하는 것들이 머리에 가슴에 남아서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배 끝까지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더욱 복된 손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계시록 5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시되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두루마리의 봉인을 푸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봉인된 두루마리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좀 개괄해 드렸는데요. 하다가 좀 그 뒤에 부분을 조금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끝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직관적으로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주시고 볼 눈을 주시는 이들에게만 열리고 보이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그 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청년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언젠가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모든 비유 중에 제일 중요한 비유가 무엇이냐? 물론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쭉 있는 와중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비유의 말씀들의 의미를 알 수 없다.
마가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중요한 이유, 여기에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이 세상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천국을 말씀하신 적이 있고 가장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공생에서의 말씀은 다 그 말씀으로 수렴합니다. 회개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거 말고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 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했을 때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의 줄인 배, 이 갈증, 이 목마름은 물을 마시거나 양식으로 먹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 되어 우리에게 먹어져야 해갈이 되고 굶주림이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로 다 수렴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하는 말씀이지만 이제 오늘 이 계시록 봉인된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의 봉인이 해제되는 것에 관련해서 그 양식을 먹는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기력을 잃어요. 우리의 영혼은 기력을 잃어요. 그 떡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먹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씨앗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길가와 같은 돌짝밭 같은 가시덤불 같은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옥토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옥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음식을 찾아서 먹어서 스스로 배부르게 되고 운동해서 건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반대예요. 내 힘으로 먹고 찾아 먹고 힘을 얻어서 건강해서 이 세상을 잘 살아보자예요. 내 힘으로 착한 일을 하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해서 내 스스로의 구원을 만들어 보자요. 내 스스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 가능함이 없다라는 것. 이 세상의 구원에 소망이, 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하며 살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나라 가치관의 축약이기도 하고 말하자면 이게 모든 책들을 다 쭉 써놓은 다음에 요점 정리를 한번 하잖아요.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 쭉 공부를 다 세심히 꼼꼼히 해놓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요점 정리를 해서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계시록은 말하자면 요점 정리예요. 그 요점을 정리하니까 표현들이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계시록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요점 정리를 해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계시록에 사용된 이 표현들이 어떤 표현들인지를 지금 하나하나 풀어가느라고 조금 머리들이 좀 아프신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지금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지난주 그 1장부터 11장까지 요점 정리를 그 전체 요점 개괄해 드리는 걸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 개괄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 봉인된 두루마리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어떻게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가
왜 중요한가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은 서론 부분이었어요. 계시록 1장 9절에서 계시록 3장까지는 이 땅의 미완성의 교회들, 완성되었으나 그 완성의 자리로 힘써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미완성의 교회들을 소아시아의 7교회를 모델로 삼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7교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족함도 있고 또 부족한 가운데 애쓰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셔요. 그 부족함들을 계속해서 또 들춰내셔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을 들춰내셔야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또 그걸 수정해가고 바꾸어가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계시록 1장 9절부터 3장까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될 완성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여주시고 5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래서 완성하신 그 교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교회, 계시록 5장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하는 일은 뭐예요? 계시록 4장 5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교회로 완성되어 가고 있구나를 확인하는 것이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서 찬양이 나올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서 이런 기도가 나올까?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이제 7인이 하나씩 떼어져요. 그 7인이 떼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봉인이 떼어지는 거잖아요. 그 봉인이 떼어질 때 이 땅은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받는 모습들이 현상들이 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6장 마지막에서 뭐라고 질문을 던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렇게 심판을 받는 와중에 누가 이 심판 위에 우뚝 설 수 있는가? 누가 능히 서리오? 그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거나 통과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서리오? 그런데 7장에서는 아무도 그 심판을 통과하거나 뚫거나 피할 수 없는 와중에 오직 딱 한 존재만이 그 심판을 뚫고 일어서는 거예요. 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자들, 심판이 아닌 은혜로 서는 자들, 그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죠.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들, 교회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우리가 지난주 같이 읽었잖아요.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이 인생의 여정, 이 고단한 여정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고생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요. 그 눈물은 무슨 눈물이에요? 내 욕심이 안 이루어져서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내가 소망하고 내가 계획하고 뜻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한이 차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주님 사랑하느라고 애쓰고 달려오느라 흘린 눈물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외로웠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사느라 힘들었는데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눈물이 안 날 수가, 드라마 한 편만 봐도 눈물이 나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보고 싶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또 그게 잘 안 되고 답답해서 눈물 나고, 뭔가 나만 뒤처진 것 같아서 눈물 나고, 뭔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눈물 나고, 뭔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눈물 나고, 또 때로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 나고, 주님은 그 눈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한 방울도 그냥 마르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병에 담아서 다 계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고요.
해나 어떤 기운에 우리가 해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우리 위에 장막을 쳐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직 교회에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 7장 말씀이었어요.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능히 서는 자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죠. 계시록 8장과 9장에서는 이제 그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새로운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하나씩 부니까 그 또 나팔을 불 때 그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 간략하게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팔이 불어서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하는데 우리는 나팔 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팔 부는 와중에 찬송과 고백하잖아요. 나의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나팔 부을 때 나의 이 이름 부를 때에 우리는 잔치에 참여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잔치예요.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그걸 보면서 꼴 좋다 잔치가 아니고 원래 그날은 잔치날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정해진 잔치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 잔치의 초청을 거부한 이 세상은 당연히 임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잖아요. 회개하지 않더라. 그 심판이 지금도 임하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죠. 그 심판의 증상과 현상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뭔가 자꾸 다른 대책과 방법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다른 돌파구를 찾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방법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걸 아는 자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신음할 때에 물론 이 세상의 신음소리에 함께 제사장으로서 함께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품에 안고 기도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증상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의 더러움, 나의 옛 성품, 나의 옛 자아를 나의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길가와 같은 이 완고함을 깨뜨려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 메마른 땅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되 이 메마른 심령에도 비를 내려주십시오. 동시에 기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 땅 전쟁을 즉시 그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단에게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동시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참 이렇게 이 세상을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나는 회개하게 되었을까? 그것에 대한 대답을 계시록 10장과 11장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계시록 10장 말씀 한번 보시죠.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을 먹은 자들이에요. 이 계시록 말씀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천사에게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것은 그 환상을 그려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으로 우리 안에 먹혀지신 거예요. 우리의 진짜 힘과 능력과 에너지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소화되면 진짜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요. 어떤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예?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는 능력, 내 욕심을 이기는 능력, 혈기를 이기는 능력, 나의 완고함을 이기는 능력, 내 고집을 이기는 능력,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능력, 인내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같은 말이구나. 네? 충성하고 절제하고. 우리 절제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그죠? 절제하게 되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말씀이 내 안에 소화되면. 그런 것들을 경험해 가면서 맛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다 되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거와 싸울 것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걸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맛보면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아무리 좋다는 것들을 다 모아놓아도 비교할 수 없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고 풍성한, 얼마나 좋은 것이 얼마나 많고 크고 높은 것인지 영원토록 그 좋은 것들을 누려도 끝나지 않는 것. 예?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너무 좋다 해서 진짜 가져도 그 좋은 게 그렇게 오래 안 가잖아요. 너무너무 갖고 싶고 너무너무 해보고 싶고 너무너무 가보고 싶고 해서 그것에 가거나 갔거나 해보아도 그 즐거움이 좋은 것이 그렇게 막 오래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길어야 몇 년, 그리고 끝난단 말이에요. 내 목숨 걸고 갖고 싶고 목숨 걸고 누리고 싶은 것을 내가 취했어도 그것으로 인한 행복과 즐거움은 그냥 몇 년 가지 않아서 끝나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의 회개는 그 말씀을 먹음으로써 일어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2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에스겔 2장 1절에서 4절 9절 10절까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환상이거든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지금 이 시대와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니까 돌짝밭같이 길가와 같이 뻔뻔하고 굳게 완고하게 닫혀져 있는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시는 것이죠.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계시록 이제 똑같아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계시록 5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안팎으로 글이 있어요. 다시 그가 그것을 계시록 에스겔 2장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그 안팎으로 기록된 두루마리, 그러니까 뭐 안팎으로 써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거 사실은 지난주에 설명드린 말씀 중에 다 있어요. 중요한 문서에는 안팎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도 책에 보면 안팎으로 글이 있잖아요.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있고 안에는 내용이, 자세한 내용이 있고. 이 계약서, 옛날에 이 계약서에는 안팎으로 글이 있는데 그 밖에는 뭐가 있냐면 그 계약서에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 계약 당사자의 서명, 사인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안쪽에는 그 계약의 세세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안팎에 글이 있어야 이 진본인 거예요.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되고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글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의 말씀, 에스겔 3장 1절에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어떻게 하래요? 먹으라. 사도 요한에게도 먹으라 하셨는데 에스겔에게도 먹으라 그래요.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계시록 5장 7절 8절에서도 가서 전하라 그랬죠. 똑같아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똑같죠. 창자에서는 썼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에스겔에는 안 나오죠. 입에는 꿀 같고 창자에서는 쓰고 쓴 게 약이라니까요. 이 말씀이 우리를 회개하게 했어요. 예?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게 되었는가? 그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증상이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게 되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떠먹여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떠먹여 주시니 우리의 입에서는 달고 우리의 배에서는 그 죄를 처리하고 그 악한 그 죄 암덩어리 같은 것들을 다 긁어내고 도려내느라고 쓰고 아픈 거예요. 그 칼 같은 말씀이 우리의 욕심을 도려내느라 그거 내 살 같은 거잖아요. 내 생명 같은 거잖아요. 내 욕심, 내 야망, 내 꿈, 내 자아, 자존심, 내가 목숨처럼 지키고 싶은 것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칼처럼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 나라의 삶에 방해되는 것들,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것들, 그거 도려내시고 썰어내시고 갈가내시고 깎아내시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괴로운 것이죠. 아플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진짜 들어오면. 때로는 너무 달콤할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막 거슬리기도 하고 저 인간이 나를 보고 나를 지목해서 말하나 때로는 막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만큼 날카롭잖아요. 정확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회개하게 했어요. 또 하나 계시록 11장 말씀 한번 보시죠. 계시록 11장 그 말씀이 하나 있었고 이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장 1절에서 5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뭘 예언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되어질 일, 그 봉인 안에 있는 두루마리의 내용을 그냥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이 선포하고 있어요. 이건 서로 달라서 이 두 증인이 뭘 의미하느냐 이런 거 다 찾아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좀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그냥 좀 거칠게 한번 가보자고요. 나중에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두 증인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근데 이 두 증인이 뭐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 두 촛대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 지성소 안을 밝히는 거잖아요. 밝히는 촛대가 있었잖아요. 그 촛대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초를 밝히려면 기름이 필요하죠. 기름이 들어가는데 그 기름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올리브유,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불을 밝히는 데 사용했던 그 올리브유, 감람유. 이 감람나무와 촛대는 연결돼 있어요. 이 촛대에 감람유, 이 기름이 공급이 되고 그 기름으로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 감람유, 이 기름과 이 기름으로 밝혀지는 빛이 무엇인가를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요한계시록 1장 서론 부분을 하면서도 말씀드렸고 또 교회에 말씀드리면서도 계속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촛대를 통해 밝혀지는 그 빛은 우리의 어두운 심령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빛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란 말입니다. 그 빛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와 성도는 무엇으로 그 빛을 밝힙니까? 그 말씀의 빛을 어떻게 밝혀요? 예수라는 빛을 어떻게 밝혀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공급하심 안에서만 참된 빛이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또 받을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회개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오시옵소서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거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어요. 나를 감추고 싶어지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거,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그 흔적을 지우고 싶어지지, 그걸 드러내고 놓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자라는 것을 밝히면 밝힐수록 세상은 그 빛을 끄고 싶어 하거든요. 거북해서, 불편해서, 맞지 않아서. 그래서 이 두 증인은 결국 이 세상에 의하여 맞아 죽는 모습으로 그려져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 말씀, 그 증인에 대한 말씀이 다니엘서에도 있거든요.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은 미카엘 천사장이죠. 천사. 그 영적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책, 이걸 두루마리라고 해도 좋고 생명책이라고 해도 좋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책이에요. 거기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걸 이제 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주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님의 뜻이고 의지이고 주님의 약속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걸 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두루마리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죠. 내 백성 중에 책이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어떻게 하래요? 봉함하라. 봉인하라는 거예요. 이 글을 봉인하라는 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봉인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이 봉인할 능력이 있어서 봉인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봉인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제 봉인이 풀리는 거예요? 그 봉인을 풀 자격이 있는 자가 와서 푸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확인했죠. 아무도 봉인을 풀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봉인을 푸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 이 봉인을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봉인을 푸신 거예요. 봉인을 푸시려고 오셔서 푸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봉인을 푸신 거예요. 이건 또 계속 말씀을 나눌 거예요. 봉인, 어쨌든 봉함하라, 봉인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여기 두 사람, 두 증인, 그죠? 단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게 세 때 반 3년 반 이 계시록에도 이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보셨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막 빠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확인해 보세요.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하니까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청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끝까지 회개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영,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그 말씀이 진리한 것을 깨닫는 지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그러니까 이건 이 율법이 폐하여지나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게 다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1290일이고 1335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서 늘 기름을 채우고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기다리는 이 시기, 이 시기.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라. 우리가 지금 그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뭘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과 분리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이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열심히 말씀의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이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축복하며 주님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며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여러분 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좋은 성적 얻으려고? 네, 좋은 성적은 열심히 공부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그냥 증상이에요. 감기 걸리면 기침 나고 콧물 나는 것처럼 좋은 성적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공부했을 때 찾아오는 증상이에요. 예?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공부할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꾀부리지 않고, 왜 남의 돈, 회사 돈 횡령하지 않고, 왜 정직하게 돈 벌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라고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왜 내가 그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됩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 일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더 나은 직장을 가게 되고 더 승진하게 되고 더 돈을 많이 벌게 되기 때문에 그건 그냥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 중에 하나예요. 왜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기 때문에. 혹 그 자리가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아, 왜 중학생이야? 왜 나는 고등학생이야? 왜 나는 이렇게 후진 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돼? 왜 난 이렇게 후진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돼? 아니요. 하나님이 거기 있게 하신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내가 열심히 공부 안 해서 좀 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 있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뭐가 될지 나도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모르죠. 유익이 아니라 어쩌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예? 멀리서 오고 가시느라고 더 피곤해질 수도 있고, 잠자면 더 남을 것 같은데, 예? 피곤이 안 가실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손해일 수도 있고, 예?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 안에 훨씬 쉽게, 편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역동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 회개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두루마리를,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냥 먹이셔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두 증인, 그 말씀을 비추시고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우리의 죄를 다 들추어내시고 그 죄를 씻어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 그 능력이, 그 두 증인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눈으로,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어도 그렇게 안 봐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지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봐지는 것이고. 왜 이렇게 이 땅이 가물을까? 그 가물은 땅을 보면서 그 가물은 땅에서 농사 지어야 하는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가슴 아파하는 것이고, 그 가슴 아픈 것을 느끼면서 주님이 내 마른 마음을 보시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는구나. 내 이 메마른 마음에 생명을 주시려고, 열매를 주시려고 성령의 단비를,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거구나.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 이 심령의 생명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내리셨듯이 이 메마른 땅에도, 이 세상의 메마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저 아픈 농부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저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저 나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전쟁 그치고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이 정말로 그치게 될지, 확전이 될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교회의 기도를 통해.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미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아무 관심 없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힘을 내는 것이고, 더 겸손히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두루마리와 두 증인에 의하여 우리는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네 감사하며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회개하는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9장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그렇게 두루마리와 증인에 의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회개하는 자들이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회개하지 않던 이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보내신 증인들을 통해, 성령을 통해, 그 증인들 가운데는 물론 이제 그 근본적인 메시지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영,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두 증인이시지만 이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두 증인은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에요. 그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환상을 보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세상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언어로, 행실로, 그리고 직접적인 메시지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선택의 순간의 그 판단과 선택으로 이 세상을 향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교회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선포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두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예정하신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수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고 들킬 가능성이 빵프로라도 컨닝하지 않는 것이고,
아무리 티가 안 나고 어떻게 보면 관행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이 말씀만 지금 중간 다 잘라내고 중요한 말씀 한 곳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뭐라고요? 봉인을 떼시고 그 봉인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되도록 하신 거예요. 실행시키신 거예요. 어떻게 그 봉인이 떼어져서 실행되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뭐예요? 새 창조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가 새 창조를 일으키신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옛날 옛 창조 안에 있던 옛 제사법이 아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새 창조를 이시고 새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그 봉인을 해제하시고 봉인 안에 있는 내용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의 피로. 왜냐하면 그 봉인을 봉인이 해제되지 않으면 그 계약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봉인은 무엇으로만 해제되는가? 피로만 해제가 되거든요. 피로만. 그래서 자기의 피로 봉인을 해제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온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여기서 유언은 물론 우리 개념에서는 죽기 전에 남기는 게 유언이지만 원래 의미는 계약서예요. 계약서.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그 언약, 계약서는 그 계약한 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봉인하신 그 계약서, 봉인의 내용, 두루마리의 내용은 무엇인가 죽어야 돼요. 피로만 되는 거예요. 유언은, 그 계약서는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이게 이제 그 첫 그 언약의 모형, 율법 주신 그 모형을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이행하시고 결행하시는가를 모델로 설명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이제 진짜 본 계약, 참된 계약이 어떻게 결행되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게, 그게 한마디로 요약이 됐어요.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봉인 안에 있는 내용,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심판받아야 될 백성들이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 봉인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만 그 봉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봉인을 여셨어요.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심판의 내용은 뭐예요? 유죄와 무죄를 판결하는 게 심판이잖아요. 너는 유죄, 너는 무죄, 이걸 판결하는 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누가 유죄예요? 그 피 흘림 안에 들어가지 않은 이들. 누가 무죄예요? 그 피 흘림을 믿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 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판결이 내려졌단 말입니다. 심판이 내려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어요. 그 법이 이제 그 심판에 따라 지금 집행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집행 중이에요. 집행 중이에요.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 중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말씀하시잖아요. 던지러 오셨어요. 던지러 올 것이다 하면 오겠구나 하겠지만 던지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을 던지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회개하고 심판을 뚫고 우뚝 서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심판을 받았고 부활하여 이제는 그 심판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되어져가는 과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견뎌내십시오. 힘내세요. 하나님이 어디 다른 데 가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다른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시선을 맞추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뒤에 나눌 말씀들이 남아있으나 충분하다고 믿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모든 것을 걸어놓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이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이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그 두루마리를 취하여 봉인을 떼시고 그 봉인 안에 명시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약속,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행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보냄받은 교회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그 생명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 감당케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어린 양 찬양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가르쳐 주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옆에 계신 분, 당신은 가장 큰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가르쳐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분들이십니다. 안 믿어지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분명히 경험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청소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세미나 잘 참석하고 오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그래서 각자 처소에서 늘 기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배당에서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또 오셔서 우리끼리 기도하자 하시는 건 절대 환영입니다. 성경 통독 한동안 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정경수 권사님이랑 송 권사님이랑 용식 장로님이랑 일독씩 한번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눈도 초롱초롱하고, 네? 머리도 빠릿빠릿 잘 돌아가는 우리 젊은 사람들 분발합시다. 네, 성경 통독하셔서 저한테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틀림없이 선물 드립니다. 선물 드린다고요. 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복되고, 네, 강건하게 잘 지내시고, 오후에 할 일 없는 분들 놀지 마시고 오후 찬양 예배 3시에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